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강해를 해갖고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성경이 총 66권인데요. 이 성경 66권을 전부 다 강해를 할구 주의 품에 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지금 시작한 지 이제 설립되어질 때까지 지금 13년 차잖아요. 그래서 13년 동안 오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설교가 창세기 강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했죠? 출애굽기 했나요? 욥기 했죠. 그리고 로마서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4권밖에 못한 거 39권의 성경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66권을 다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한 500살 정도까지 살아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고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16장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7대접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17장을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 무너지고 사단에 멸망당하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런 내용이야. 이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설교가 있어서 그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으면 다음 주가 1월 첫째 주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꼭 해드리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총정리하고 가자.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 중에서 총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 재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적 재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조금 행복하게 형통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1월 둘째 주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조금 편한 마음에서 이렇게 들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나 편하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이 종합하는 마지막 1년을 보내면서 듣는 말씀이니까 한 번쯤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고 있잖아요. 뭐 바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몇 년, 또 긴 분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가고 신앙이 많이 성숙이 되어지면 일단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뭐 10개의 죄를 졌다면 지금은 뭐 한 9개의 죄를 짓고 하나 정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안 짓는 거 평생 가보세요. 우리 여기 장로님 우리보다 이미 연수가 오래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 정도 되면은 천사와 같이 죄를 안 짓고 그러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죄를 안 지으시나요? 왜 이렇게 저를 노려보세요? 생각처럼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죄 안 지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기서 있는 목사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죄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숙되어지면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들의 오해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성도가 성숙하는 과정을, 그래서 내가 현재의 모습을 벗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성경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게요.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보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그 보배를 싸고 있는 질그릇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어요? 보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질그릇이 은으로 변하고 은이 금으로 변하고 그 금그릇이 다이아몬드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기죠. 목사님, 예수를 믿다 보면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 죄를 자꾸 지으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죄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고통스러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지셔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 안 오실 때 잠자기 위해서 양 세 본 적 있나요? 몇 마리까지 세워보셨어요? 1000마리 이상까지 세지 않아요? 잠이 안 와서 양을 세면 잠이 온다 그래서 양을 세다 보면 더 정신이 또렷또렷해져서 양을 점점 많이 세는 거 기억하시나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내가 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안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오늘서부터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도둑질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도둑질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더 하고 싶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여성분들, 특히 젊은이들. 내가 오늘서부터 다이어트를 해야지.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압도되어져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먹게 되어지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죄악이 사라진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예 우리들이 그릇인데 이 그릇이 변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성경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해져서 완벽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되냐면 신앙생활이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딱 들어오면 나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경직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아빠와 자녀는 되게 관계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인중이가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부모인 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 자녀에게 내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그것을 자꾸 전가시키는 것 같아요. 너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저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들으시고 여기서 끝나지만 인중이는 집에 가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하거든요. 너 오늘 그거 찬양할 때 거기서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이가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을 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자유로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무엇을 의식하냐면 오늘 목사님이 내 아버지한테 어떤 피드백을 들을 거라고 하는 그 나의 강박관념이
나의 찬양을 부드럽지 못하게 이렇게 경직되게 간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잘했어 마음껏 해봐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주에는 찬양이 되게 자유롭게 풀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 딱 들어와서 성경을 딱 보시기 시작하면 성경 안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하지마 라고 얘기했을 때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지마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유한 게 아니라 억압을 받으면서 신앙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옥죄면서 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나 이거 숨 막혀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럴 바에는 나중에 나 늙어서 신앙 안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보실 거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한 가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쪽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되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런데 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을 할 때는 나의 그 질그릇 안에 보석이 얼만큼 담겨져 있느냐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보배가 나의 질그릇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은 그대로인데 보석이 2개가 되어지고 3개가 되어지고 4개, 5개 그러면서 그 보석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 겉에 있는 김혜수라고 하는 이 몸뚱이 인간이라고 하는 몸뚱이 봤을 때 여러분은 덜 거룩하고 나는 성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어떤 모습이 똑같아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목사라고 해서 돈 안 좋아할 것 같으세요? 응? 저도 돈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용돈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마다할 거라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 저 먹는 거 좋아해요. 왜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떡볶이를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바꿔가요? 내 자리에서 왜 떡볶이 뺏어가요? 나도 떡볶이 좋아한다니까요. 나도 치킨 좋아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해줘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한 번 생각한다면 목사는 2번, 3번, 4번 생각한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지 이 겉의 모습은 여러분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모습이 자꾸 변화되어져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이 나를 딱 보는 때 와, 너 예수를 믿더니 너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졌구나. 내가 질그릇이었는데 금그릇으로 변할 거다.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와, 예전에 네 모습 안에는 예수가 한 번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네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10번이나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가 더 자주 눈에 뜨게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전에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전에 몽골에 가니까 이렇게 화장실에 가니까 푸세식이에요. 그냥 밑에 길에가 항아리 큰 걸 담아놓고요. 널판지 2개를 딱 올려놨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 널판지가 있는 그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보면 특히 남자들 지갑을 이렇게 뒷주머니에다 꽂았다가 탁 앉다 보면 지갑이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물덩어리에 그 지갑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쁜 여성들
젊은이들한테 그 지갑을 주술래요? 안 주술래요? 더러워서 안 주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무슨 똥이야. 루이비통 이런 몇 천만 원짜리야. 그래 주술래요? 안 주술래요? 그런데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수표로 1,0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한번 우리 권사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권사님, 지갑은 허술한데 그게 똥 속에 빠졌는데 그 안에 1,000만 원이 들어있다면 그거 주술래요? 그냥 버리고 오실래요? 왜 주술까요? 그건 왜냐면 그 안에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이 아무 쓸모없는 질그릇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질그릇 안에 누가 있느냐면 보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복된 거죠. 이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을 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실 때요.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불러요. 나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겉옷을 벗어가지고 밑에 양탄자처럼 쫙 깔아가지고 그 나귀가 흙이 묻지 않도록 그렇게 쫙 깔아주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 보잘것없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나귀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막 환호하는 것 같아요. 또한 자기의 발이 땅에 흙이 묻지 않도록 양탄자를 깔면서 겉옷을 깔아가지고 쫙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을 때 나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나귀가 귀했던 건가요? 나귀는 별 볼 일 없는 거죠. 나귀는 그냥 채찍으로 맞고 일을 하는 그런 동물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 나귀 등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 나귀가 그렇게 존귀한 영광과 그런 것들을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연배로 따지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적인 우리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보면 누가 더 존경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 장로님들이 훨씬 더 어르신이니까 존경을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내에서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연세가 높고 경륜이 있고 훌륭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거,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야, 김 목사 일로 와봐, 절로 와봐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별 볼 일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데 단지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 안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깍듯이 대하는 거지. 만약에 제 안에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로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목회자 안에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과 같이 형편없지만 그 질그릇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질그릇이 깨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죄악을 지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실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쯤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아요. 경건하게 살아요. 훌륭하게 살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산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여러분한테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연수가 어렸을 때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뭐 이렇게 손으로 종이약을 접는다든가 비행기를 접는다든가 자기가 뭔가를 막 만들어 갖고 와요. 그러고 나서 자기 이름을 삐뚤삐뚤하게 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항상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손 한번 내밀어봐. 그래서 손을 내밀려면 아니야 눈 감아. 그래서 눈을 감아요. 그러면 쥐어주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아빠한테 준다. 그러고서 손에다 딱 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유치원에서 색종이로 접은 종이야. 유치원에서 접은 비행기.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것을 딱 바꿔서 우리 부모님이 와 최고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 내가 이거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들의 수준은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0평의 땅,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비싼 100평의 땅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나요? 없죠. 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이거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사람을 다 만드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반사해내는 것. 다시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수확물이 있는데 이 수확물 내가 농사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100kg의 쌀이 나왔으니까 100kg의 쌀을 받으셔서 영광 이거는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영광이냐면 하나님께서 해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곡식이 잘 자라게 하셨는데 이거 누가 하신 거? 이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 우리가 만든 것으로 영광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왜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서 죄를 짓던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악했던 자가 경건해지고 영광된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면 보세요. 죄를 짓던 자가 죄를 짓지 않는 그 자리로 갈 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여러분이 갔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믿으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변화된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킨 건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셨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변화돼서 이 자리에 왔을 때 뒤돌아보면 내가 온 것 같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스스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봐보세요. 우리 오늘 네가 세례 받았잖아요. 아까 세례 받을 때 울지 않았잖아요. 물이 보통 떨어지면 막 우는데요. 자, 그러면 아이가 울지 않았기 때문에 예쁜 건가요? 우리 덕화 성도한테 물어볼까요? 세례를 받으면서 물이 떨어져서 아이가 눈에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엉엉 울어요. 소리를 빽 지르면 하고 울어요. 그러면 덕화가 우니까 이 아이는 갖다 버려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웃던 울던 더럽던 더럽지 않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네가 내 뜻대로 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사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안 되어지고 더디 가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잘못됨이죠.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우리 집을 생각하니까 우리 집은 아빠가 참 가난해. 그런데 내가 이 밥을 혼자서 다 먹고 나면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는 쫄쫄 굶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빠 엄마를 위해서 조금 양보해가지고 3분의 1만 먹고 3분의 1은 아빠, 3분의 1은 엄마.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받아야지라고 어떤 아이가 밥을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먹고 나머지를 남겨놨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역시 내 아들이 다 최고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더 슬퍼할까요? 왜 슬퍼할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자녀가 혼자서 그 밥을 다 먹어버리면 나쁜 놈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를 생각해서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해서 남겼을 때 부모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부모가 아니라 도리어 속상해 한단 말이에요. 왜 속상해 할까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뭔가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이라고 자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가식적인 삶이야. 가식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위해서 밥을 3분의 2를 남겨서 이건 엄마 드리고 이건 아빠를 드려야 된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걱정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날 밤에 채찍에 맞고 온몸에 피를 다 흘리셨는지 예수님이 지쳐있는 거예요. 도저히 당신이 33살의 그 청년이 당신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울기 시작을 해요. 왜요? 33살의 그 청년이 온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라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울고 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예수님이 불쌍해 보여요. 우리는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그분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채찍에 맞은 게 예수님 때문에 맞으신 건가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힘없이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했던 것이 예수님 당신 때문에 조롱을 당한 건가요? 누구 때문에 조롱당한? 나 때문에 조롱을 당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건 나 때문에 채찍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하다. 예수님이 불쌍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저 밑에 있는 분이고 나는 그분을 위로할 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진짜 위로받아야 될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위로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치료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은 연약하신 것처럼 내가 만든 그 헌금을 가지고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죄짓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분에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처럼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질그릇이 은으로, 은그릇이 금으로, 금이 다이아몬드로 자꾸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나는 부족한데 내 안에 있는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돈 좋아하시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 돈을 벌면서 나를 증명해내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주식에 투자했고, 내가 똑똑해서 코인에 투자했고, 내가 똑똑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돈을 벌어내는 그릇이야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벌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분을 부각시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건강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고 좋은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내가 숨을 쉬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부각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그릇은 절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여전히 똑같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증명되어지는 게 신앙의 성질.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자꾸 드러낼 수 있느냐? 한 가지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정권을 그분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이야기에다가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 또한 여러분들은 몇 번 설교를 들으셨는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점심을 먹자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야. 우리 점심을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거야. 목사님 육개장 먹으러 가요. 아니면 육개장을 먹으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라고 하는 얘기는 질문이잖아요. 육개장을 먹으러 가요. 육개장을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한 거죠?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육개장을 먹으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분명히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래, 육개장을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육개장을 먹으러 가자고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육개장을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던졌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뭐가 결정된 거예요? 나는 육개장을 먹고 싶습니다가 이미 결정됐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몇 시에 만날까? 1시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1시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물어본 그런데 1시라는 시간에 이미 뱉어졌다는 얘기는 나는 1시의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예, 목사님 이번에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그냥 결혼을 하면 되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줘. 그냥 해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미 결정 다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결정을 다 해놨어요. 해놓고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결정한 거를 도우라고 하나님 앞에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결정을 내가 내렸다는 것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죠.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기도를 볼 때에 기도를 참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도망갈 테니까요. 나를 저들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도망갈까요? 도망가지 말까요? 이거 뭐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도망가지 말고 네가 그 성에 그대로 있어. 예, 그 성에 있을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할게요 라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1시에 뵐게요 이게 결정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점심을 먹읍시다 그러면 결정권을 목사인 저에게 주겠다면 그러면 목사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떨까? 자, 묻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으면 어떨까라고 할 때 결정은 이미 제가 짜장면으로 정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짜장면 먹자 이러면 여러분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떨까? 짜장면 좋아. 이거는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은 내겠지만 여러분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사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할게요 라고 하는 얘기는 결정은 하나님이 사업하기를 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에 동참하여 순종하며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요청하실 때 내가 아멘하고 사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짓게 되는 거예요. 왜?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이 사업을 하게 되어졌으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는 누구에게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부각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기도하라고 배웠거든요. 기도하라고 배웠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내가 사업을 할게요. 사업 위에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보조자가 되어져서 내 사업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죠. 왜?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 한 번쯤 고민하면서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결혼식을 할 때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목사님 모셔다 놓고 예배 드려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하는 게 있었어요. 패백이 있었어요. 패백이 오면 패백닭이라고 하는 게 있죠. 패백닭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던져주는 게 있죠. 밤하고 대추를 던져줘요. 밤 대추 던져주는 이유가 뭐죠? 아들, 딸 잘 나라. 그러면 아들, 딸을 밤과 대추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찬송가를 불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세상적으로 얘기하거나 밤 대추 기러기 갖다 놓고서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뭘 착각해요? 기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찬양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서 그 담겨져 있는 거 질그릇이 은으로 금으로 금에서 다이아몬드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신앙 성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질그릇 안에 보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대되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 보세요.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드러나셨는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확대되어졌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복신앙 외에는 진정한 신앙은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쳐다보면서 네가 얼마나 변했느냐가 아니라 네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어지는 것을 신앙의 성숙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질그릇을 얼마나 잘 치장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얼마나 드러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역사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의 주인공이시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신앙의 기초는 성숙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느냐.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이제 이름을 거론하더라도 우리 진희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희 성격이 저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게 급한 성격, 온유하고 다정다감한 이런 성격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 목표 딱 정하면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꾸밀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 우리 교회 두 요주의 인물이 있잖아요. 인중이와 도연이. 인중이와 도연이가 만나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둘이 만나면 수다 입으로 둘 다 입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와, 나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이렇게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장식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잖아요. 이 장식을 6시간 동안 걸려서 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 같지 않으세요? 그럼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장식을 7명인가? 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여러분들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6시간 동안 7명이 투자를 해서 이거 하고 저녁까지 먹고 갔어요. 와, 난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기적이 막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우라통이. 자, 우라통이 터지면은요, 내 모습 드러나야 안 나요? 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생활할 때 목회자라고 해서 언제나 인자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화낼 때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가 다르냐면 그렇게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변화인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고 적으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변했느냐로 평가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쳐다보시면서도 목사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쳐다보신다라고 하면 여기는 동양 사상을 공부하는 곳이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모난 부분 많아요. 그러나 제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진다면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살아있는 목사이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그 그리스도가 드러남 때문에 우리는 성숙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하시면서 1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기를 요청하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명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